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8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징계의 기간을 끝내고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에 근거한 축복의 메시지, 궁극적인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하나님의 질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산, 하나님 영원한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지만 이방 세력으로 침략을 받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어서 이방 세력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령과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이제 장수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평화로운 이 땅에 동남 동녀가 서로 장난치며 자녀의 출산이 많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것을 여기서 활기찬 모습, 번성한 성읍의 모습을 여기서 묘사합니다. 평온함, 장수함, 번영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면인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들이 포로 기간 동안 극심히 이렇게 힘든 상태에 있었던 이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기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포로 기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이 받는 축복이지만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받는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모든 지역에 하나님은 다 부르셨어 그 백성들 포로됨과 억압됨 흩어짐에서 구출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지칭하지만 동방 서방 이 표현을 통해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관계를 함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이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간의 이제 언약, 새 언약,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처음 성전 재건을 시작한 그때 이것을 가리키는데 그때는 대적절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지 16년 뒤에 학개 선지자의 성전 재건 촉구로 다시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적 위협에 연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재건에 전념하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받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니라.
전에는 불순종했던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이들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심판하고 저주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격적인 성전 재건 사역이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전 재건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당했던 자연적 모든 재난 모두를 총괄적으로 일컬어 주시고, 그리고 성전 재건이 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망적인 이런 것이 이제 그들의 생계 문제, 또 성전 재건에 무관심한 이 사람들이 돌아옴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고 그들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제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 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스라엘이 이제 축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 일은 10절에 언급된 열악한 삶의 전체 상황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추수를 얻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시고 내적으로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 유다 족속, 이제 이스라엘 족속, 전에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때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뀐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외적 어떤 위험에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해서 성전 재건을 하라고 재차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전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공의를 행치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연약한 자를 무시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옛날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실행이 되고 회복과 축복을 주시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해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옛사람 그때처럼 돌아가서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라. 이것을 당부하는 말씀이고요. 1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들이 금식한 것은 이제 형식적이고 이들이 이제 모든 금식은 이제 애통하는 그런 것은 이제 끝나고 이들의 슬픔, 이 모든 슬픔 기간 가운데 포로로 있을 때 그런 슬픈 기억을 추억하며 지킨 금식일, 이런 금식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은혜, 하나님 나라 의아히락과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족속과 이방 족속이 함께 여호와를 찾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을 여기서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포로 기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평화를 누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고요. 22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과 의를 실천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내려 주셔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는 포로 기한 후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이 개종하는 것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복음의 확장, 불신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우리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우리는 신약시대 교회로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스가랴 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으로서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면 안 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정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 이것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은 오로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새날에 대한 약속, 이제 늙은이가 많고 또 어린이가 많고 결국은 번영과 안녕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진리의 성읍 여호와의 산 성산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는 백성, 하나님의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현재는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장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것을 많은 이방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 것처럼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이제 이 땅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축복의 날, 이 날에는 금식이 사라지고 애통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 은혜를 구하게 되는 자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하여서 그들이 듣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전 우주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모든 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이 땅에 주님 나라가 많은 심령들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나며 하나님 영광이 모든 사회의 삶 속에서 나타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